우리의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방금 학생부가 불렀던 찬양 제목이 뭐입니까? 주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1월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몇 번째니까 14번째.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성품이 뭐였죠? 바로 존중성. 조금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만들어질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가운데에 뭐입니까? 눈이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또 팔을 하나 못 쓴다 하더라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라는 소리죠. 존엄한 존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존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온다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돌봐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질서가 있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존엄성 다음에 승리성입니다. 승리성. 어떤 성이라고요? 승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난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5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망이죠. 사망. 죽음이죠. 가장 슬픈 것이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원수는 바로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망이 왔느냐? 무엇이 대가라 했습니까? 죄의 대가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지 않는 사람, 뱃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상들이 먼저 죄를 지었고 인류의 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시작되어져서 행동으로 짓는 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뭐냐? 사망인데 이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망을 잠깐 살펴보면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바로 영적인 분리,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이 사망은 무슨 사망입니까? 육적인 사망이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70 살고 80 살다가 어떻게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죠.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에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이제는 흙이 된다는 거예요. 흙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 우리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소망,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의 그 원인,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왜 인간이 불행하냐? 단도직비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고아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생활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생활하느냐, 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 절대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함으로 불행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고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박규된 씨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길을 몰라. 그것들은 다 양 같았어 뭐입니까? 나온 길을 몰라. 나온 길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삶의 여정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육적인 그 사망을 당하기 전까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간. 죽고 나면 뭐입니까?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죠?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믿음의 그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과 같은 예수님의 집과 같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사망의 길이 무엇이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도 이것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길로 복된 그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하나님 인도받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온 천하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확천금 어마어마한 그죠? 그런 재산을 불린다 하더라도 내가 내일 자서는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대저와 같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을 수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피로 얻어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그 무덤 문을 열고 육신의 그 부활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불신자들은 심판 때에 마지막 뒤에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 때에 부활되어진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이 땅의 감옥이 있듯이 영원한 감옥,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리, 오늘 하나님의 성품, 성리,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가두고 있는 이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은 바로 승리의 아이콘인 것입니다. 무엇이 아이콘이라고요? 승리 아이콘. 우리 인간이, 인류가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인데, 사망을 직접 깨뜨리고 이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승리의 화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보시는 분, 내가 봤어? 봤어? 여러분,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보이면은 내가 잘 믿을 건데 안 보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영생은 뭐입니까?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의 근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되는 한 몸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모 없는 자식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모 있는 자식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보혜사가 뭔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그 보혜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바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으면은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계신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을 존대하고 경외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마음을 쏟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희망하고 바라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로고스,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거예요. 영으로 계셨던 겁니다. 단지 그분은 뭡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죄인이 무슨 몸을 입고 있습니까? 죄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맞죠?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뭡니까?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궁극적인, 종국적인, 가장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어지는 가장 큰 문제 뭐입니까? 사망의 문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잡으면은 사망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사망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사망은 영적인 죽음, 육적인 그 죽음, 영원한 죽음, 그죠? 육적인 죽음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무엇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먼저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뭐입니까? 주님과 멀어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깜깜해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뭐랍니까? 네? 장님이죠. 장님이 된 장님. 영적인 장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느끼십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다면은 영적인 장님에 해당되는데 왜 영적인 장님이 되느냐?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드리는 중에 18가지 죄를 나열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죄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부부라도 지만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좋아 안 좋아요? 죽든 말든 관심 없으면 좋아 안 좋아요?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보면은 참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보면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후회함이 있어요, 없어요?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제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 만나고 살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 왕따시키고 그런 분을 떠나고 그런 분을 무시하고 그런 분에게 무관심 만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가 좋지. 맞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짝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옆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한데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도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어떻게 책임할 수 있습니까?
내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살아. 이기적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어떤 세상이 되려고 있습니다. 막 깨지고 다 혼자 안 남으시고.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동체가 깨지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은 머릿속에만 있지 가슴에는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해가지고 의미가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것이 생명의 그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요,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어도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와가지고 봉사하고 교회만 와가지고 행식적으로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만족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계산하셨습니다. 왜 계산하겠습니까? 다시 아담처럼 원죄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게 원하세요. 애시당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행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꿈꾸셨고, 그걸 통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장대한 그 꿈, 그 계획을 지금도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통하여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납니다. 요즘 사람 좀 죽어도 있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나요. 전쟁이 있죠, 지금.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종말의 징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느냐?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내 마음속,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지고, 그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그게 바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만찬. 성만찬 여러분 하잖아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떡은 몸이요, 잔은 피라고 했잖아요. 잔과 떡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그걸 의미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입니까? 사람이 지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전이, 성령의 전이 됐는데 날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되겠어요?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일소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시키셨듯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 58절을 보시고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플러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 뭡니까? 힘쓴 그 사람들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헛되지 않는다. 아니, 세상이 끝나고 신방부터 끝나는데 헛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상급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신자의 그 심판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요 신자들의 그 심판은 상급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하면은 이 땅에서도 배부를 것이요 하늘에서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뭘까요? 건물 짓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는 그런 겁니까? 주의 일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자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개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합니다. 개성이 따르는 거예요. 본성, 악한. 그래서 본성에 따르는 것이 뭐냐? 욕심과 욕망인 거예요.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말씀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생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갔던 것을 해결하게 굴복시키고 이제부터 내가 뭐입니까?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애우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해야만 내 마음에 들어와요. 머릿속에 둔 것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암송해야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한 절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 말씀 들은 것 중에 하나
사망한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오. 정신 차리시오. 내가 무엇이 힘써야 됩니까? 내가 그래도 힘이 없는데 힘이 더 빠지기 전에 힘써야 될 때 힘써야 되지, 힘쓰지 말아야 될 곳에 힘쓰면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힘쓰지 말아야 될 때 힘쓰다가 인생 종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입니까?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쌩고생할 바에요. 만족합니까? 하늘의 그 상급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갚아주실 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망 근세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에 고난과 사망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내가 이제는 달리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